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46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아멘으로 대답해 주시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를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루벤의 아들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시므온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스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레위의 아들들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스라니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하와 욥과 시므온이요 스불론의 아들은 세렛과 엘론과 얄르엘이니 이들은 레아가 밧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가세 아들들 시변과 학기와 순이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아와 알렐리요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위와 부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부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이들은 라반의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야곱의 아내 라헬이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지 요셉에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잠깐 기도하시고 말씀을 듣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열방교회 성도님들 앞에서 이렇게 오랜만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에 성령님의 능력과 힘을 입어서 여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은혜와 도전과 변화가 일어나는 말씀을 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수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틈틈이 들으셔서 이미 잘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립니다. 영어 목회부에서는 주일 예배 중 계속해서 창세기 강해를 한 것이 벌써 2015년 8월 달부터 했으니 지금까지 주일마다 꾸준히 강해를 전한 기간이 벌써 이미 2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금년까지 계속하면은 창세기를 다 끝낼 수 있는데 참 기대가 되고 좀 신기하기도 합니다. 제가 안수를 받기 전에 캘리포니아에서 섬기던 교회에 있을 때 어떤 집사님께서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전도사님은 어떻게 설교를 하십니까? 어떻게 주제를 정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라도 하는 거요? 그렇게 질문을 하시는데 이게 진정한 질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몰랐는데 그게 이 말투라 할까 억양이라 할까 약간 좀 비꼬는 태도를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교회에서 EM을 초신자 때부터 평신도로 6년을 다니면서 다니다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중고등부 사역을 시작했으니까 그런 질문이 당연히 나올 수도 있는데 말이에요. 목회 사역의 길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제가 뭐 다져지고 뭐 유능해서도 아니고 성품이 그리 착해서도가 절대 아닌 것을 확신합니다. 사역자 본인조차 보지 못하는 오직 하나님께서 보시는 내면 깊은 속에 잠재되는 어떤 가능성이라 할까요? 그 집사님한테는 대답하기에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아는 것이 별로 없어서 그저 성경 말씀만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목사님들께서 주로 설교 말씀을 전하실 때 성경 말씀 강해 혹은 주제별로 시리즈 같은 거를 정하실 때 아니면은 뭐 혹은 교회 뭐 특별한 뭐 사건이나 이슈나 혹은 절기에 맞춰서 이렇게 제목을 결정하시는데 저는 이제 10년 동안 이제 10년이 됐네요. 설교를 계속 한 게. 역시 설교 말씀은 본문에서 찾고 또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제를 발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설교를 하지 않으셔도 되는 그 평신도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일수록 말씀을 많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다가 우리 개인 사정에 적합한 말씀이 우리 심중에 꽂히기도 하지만 말씀의 능력이 절실히 필요한 우리 중 형제, 자매, 이웃, 가족들도 생각하게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46장 1절에서 20절 본문으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오늘 본문을 크게 주제별로 나눠서 세 부분으로 다루자면은 첫째, 하나님과 야곱의 관계를 설명해주는 그 예배, 부르심과 거기에 대답. 그리고 둘째로는 하나님께서 야곱과 했었던 그 약속을 다시 떠올리시면서 격려를 해주시는 부분입니다. 그 야곱은 하나님과 언약을 기억함으로 다시 한번 그 움직이는 그 힘을 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8절부터 20절까지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 약속 중에서 큰 민족을 이루시는 그 족보의 시작으로서 그 약속의 성취를 엿보이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과 야곱의 관계, 두 번째는 그 언약의 격려의 힘,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속의 성취.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르기까지 배경을 약간 말씀드리자면은 야곱의 11 아들들이 이제 애굽에 두 번째 다녀왔어요. 첫 번째는 베냐민 빼고 10명이 다녀왔는데 두 번째는 요셉이 막내도 데리고 오라고 해가지고 11명이 강제로 가게 된 거예요. 갔다가 이제 오는데 거기에 애굽의 총독이 자기들이 옛날에 노예로 팔아먹었던 동생 요셉이라는 이 놀라운 소식을 알게 된 것입니다. 물론 요셉은 그들을 이미 마음에 용서했고 그리고 그래서 서로가 부둥켜 안고 울면서 이제 남은 것은 연노하신 애비 야곱에게 이 대박의 희소식을 전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 이르기 바로 전에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애굽으로 출발하려 하는 그 장면에서 본문이 시작되고 있죠. 이제 모든 소유를 이끌고 일어나 이제 떠날 준비를 하는데 야곱이 브을세바라는 지역에 이르자마자 하나님께 제사를 올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볼 때에 성경 말씀에서도 이게 뚜렷하게 보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를 드린다는 게 거기서 나옵니다. 예배로 확장하는 하나님의 관계,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실 때에 예배 자리로 부르실 때에 그 우리의 자세, 그것으로 우리가 우리는 정말로 예배자이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이 브을세바라는 곳에서는 그 장소는 야곱의 가문에는 뜻깊은 사연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이 그의 부하들과 우물 때문에 다투다가 화해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세대 아브라함의 자식 이삭도 바로 그곳에서 아비멜렉과 우물 때문에 비슷한 사건으로 인해서 다투다가 또 화해를 하게 됩니다. 브을세바는 히브리어로 어떤 의미를 갖추고 있냐면 언약의 우물 혹은 일곱의 우물, 일곱은 완전한 수잖아요. 히브리 그 사상에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바로 그곳에서 이삭의 제단이 쌓아지고 제사를 드린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야곱도 역시 거기에서 그 자리에서 하룻밤을 지내면서 하늘과 땅 사이의 사다리를 꿈에서 본 그 장소도 바로 거기였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우물을 보실 때마다 우연치 않은 그 만남의 장소로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평소에 규칙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뭐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새벽 예배도 나오시고 또 이렇게 수요 예배를 규칙적으로 나오시는 분들은 수요 예배 참여하시고 주일 뭐 1부, 2부, 3부 이렇게 나오시지만 야곱이 과연 이런 규칙적으로 제사를 드렸을까요? 말씀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늙은 나이에 먼 길을 떠나기 전에 바로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게 기억에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는 뭐 이제 이 핸드폰 갖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사진을 쫙 찍고, 이 핸드폰 발명되기 전에는 사진기로 사진을 찍고서는 거기에 어떤 장소, 특별한 장소가 있었으면 그걸 기억에 남기지만 옛날에는 거기다 뭐 탑을 쌓는다든가 그런 식으로 그 장소를 기억했단 말이에요. 나한테 굉장히 중요했던 곳, 누군가 나도 모르는 그 신의 존재, 하나님께서 나하고 만나주신 그 장소에서 그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신 그 기억이 남았기 때문에 거기서 그 장소에 도달하자마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야곱이 평소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을지 안 그랬을지 잘 몰라요. 모르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야곱의 상황으로 우리가 잠깐 들어가 보자면은 마음에 설레이는 것이 참 많았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아들들이 돌아와서 20년이나 넘는 세월 동안 짐승에 찢겨서 죽은 것만으로 알았던, 편애했던, 그것도 끔찍하게 사랑했던 요셉이 아직도 살아있다니, 이건 놀라운 사실 아니에요. 본인이 늙어 죽기 전에 그 얼굴을 한 번 더 볼 수 있다니, 이거는 아주 그냥 마음에 그 한이 맺혀있던 게 지금 풀리는 순간입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설레겠어요.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애굽의 총독이 돼가지고 우리 온 가족이 거기로 이동을 해가지고 살 수 있는 그 피난처까지 마련이 되어 있다니, 지금 가뭄 중에 가뭄이에요. 그 주변에는 많은 나라들은 다 굶어 죽고 있는데 그 가족만 다 온전히 애굽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거기서 살 수 있는 곳이 마련이 됐다는 거예요. 상상도 못했던 기쁨에 벅차서 저 같으면 여행지에서 잠도 못 이뤘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밤중에 찾아오는 음성으로 야곱을 부르십니다. 야곱아, 야곱아.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두 번씩 부르시는 인물들은 야곱을 비롯해서 주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렇죠? 저희들이 이제 우리 노예 갈 때마다 출석 부르면 네 하고 대답하는 것처럼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하나님께 바치려고 묶어서 칼로 치려고 했을 때 바로 그 순간에 말리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씩. 그리고 모세는 불에 타는 그 떨기나무를 좀 더 자세히 보려고 다가갈 때 모세야, 모세야 그렇게 부르십니다. 그때 이 두 인물들이 어떻게 대답했나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역사서에서도 보시면은 사무엘을 부르실 때에도 사무엘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하셨고, 또 선지서 이사야 6장에서 그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찾으실 때에도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우리 열방교회 수요 예배 참석하시는 성도 여러분께서는 하나님께서 혹 찾으실 때에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시원하게 대답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임재나 명령에 다들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숨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을 보면은 그들이 그 날 바람에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 아내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이 부르시도 않는데 그냥 그 하나님이 그 다니시는 그 소리만 듣고도 그냥 숨는 거예요. 두려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곳으로 보내셔서 무엇을 시키시면은 거꾸로 반대 방향으로 도망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그리고 또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다가 주님을 만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주님께서 부르실 때 어떻게 대답했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뉘신데요. 그렇게 대답했어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 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이러이러한 반응이 있죠. 반응들이 다양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구약 성서의 토라와 선지서를 꿰뚫는 그 바울이 되기 전에 다시스의 사울도 결국 그 순간까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몰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아는 요나도 하나님께서 하기 싫은 일을 시키시니 니느웨에서 정반대, 거꾸로 정반대 방향 다시스로 도망치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죄인들의 반응은 하나님께서부터 숨으려 하는 심정이나 도피하려 하는 심정이나 혹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혹은 본인도 모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보편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실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시기 전에 야곱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시간과 공간에 예배라는 가로를 쳐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갈망을 하는 그 마음을 올린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는 바로 우리들의 마음을 이런 자세로 바치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에 만나주신 사건이 없었더라면은 야곱이 이 순간에 드리는 그 제사는 오직 자기의 아버지 이삭이나 자기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하나의 예식을 흉내내는 것과 불과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야곱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자세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하나님과 밤을 새며 씨름하기 전의 야곱과 그 만남 후의 야곱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자마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대답 속에는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살면서 체험으로 이미 터득했고 그의 관대하심을 속 깊이 인정하기 때문에 야곱은 하나님을 신뢰했고 의지합니다. 관계가 좋아졌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의 신앙은 성장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열방교회 성도 여러분께서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와 신앙의 자세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언약의 격려. 두 번째 다루고 있는 내용은 언약의 격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당신이 야곱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그의 아버지를 떠올리십니다. 뭐냐하면은 야곱에게 하시는 지금 말씀하시는 그 약속은 이미 야곱의 아버지의 이삭뿐만이 아니라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신 것을 그 대대로 그 생애에 성취가 되어가는 것을 보여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연결성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장면이죠. 그러므로 격려를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미 거기 두려워하지 말라 할 때 큰 격려의 말씀이 담겨 있죠. 내가 거기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여기서 요셉이 눈을 감기리라는 그 말씀 외로 그 두려워하지 말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함께 내려가시겠고 다시 올라오시겠다는 말씀은 이전에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을 똑같은 말씀을 되풀이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 말씀하신 것을 되풀이하는 것은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용기를 돋궈주시는 말씀이죠. 20절과 21절에는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에는 그 큰 민족을 이루는 그 미래에 관한 약속뿐만이 아니라 과거에서 현재까지 그 잃은 아들 때문에, 잃어버린 아들 때문에 마음에 멍들고 한이 맺혀서 눈을 못 감을 그 아픔의 치유와 만족을 보장하시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따르면서 야곱이 실제로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다면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오늘 우리 본문에 등장했을 때 그의 나이가 얼마 정도 됐을까요? 이미 100살이 넘었을 수가 있는 그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벌써 90대 후반, 100살 정도 됐을 겁니다. 그런 노인이 그 비엘시바에서 애굽까지 간다면, 고센 땅까지 간다면은 대략 한 400km가 넘는 거리를 여행해야 합니다. 100살 노인네가 400km를 걸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낙타를 타고 하든 하여튼 긴 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지 않으면 어림도 없는 일이에요. 그 광야에서 무슨 수레를 타고 간다고 해도. 하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삶의 체험으로 통해서 이미 잘 알기 때문에 그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는 그 언약의 힘을 입어서 발걸음을 다시 재촉합니다. 우리가 이런 야곱을 볼 때 좀 질투할 수도 있죠. 참 야곱은 그렇게 하나님을 친밀하게 잘 알고, 그런데 우리들은 그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통해서 오신 우주 만물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맺혀진 새 언약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큰 민족을 이루는 축복을 주셨다면은 그 민족으로 통해 오신 예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암으로 통해서 그 유대민족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다 그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죠. 큰 민족이라고 했을 때 이건 유대민족만 말씀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라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깨닫게 됐고, 그 사랑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명확히 표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의 영생을 마음에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지체 없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는 대답을 할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본문의 세 번째 부분에 들어가 보면은 르우벤에서부터 자손들, 즉 야곱의 손자들의 족보를 한 명씩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 족보는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지금 야곱으로 통해서 성취되어 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면은 그냥 무조건 믿어. 그런 걸 근거를 찾고 그래. 그렇게 안 하세요. 나만 그냥 눈 딱 감고 죽을 때 가서 봐.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은 아무 근거 없이 강요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단이 오히려 그렇죠. 이단이 그냥 무조건 믿으라고 그러죠. 우리의 믿음은 근거가 있어요. 우리가 사업을 할 때 거래를 하는 업체들과 아무 탈 없이 좋은 사업관계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유지를 해야만이 서로 신뢰를 하는 것처럼 인간관계도 바로 그렇게 성형이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믿을만한가?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정말 그 실속이 있나? 시간이 좀 지나면 이게 알 것 아닙니까? 사람들과 오랜 세월을 거쳐서 신실하다는 근거들이 보여야 그런 평판이 맴돌게 되어 있거든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약속을 하시면 그 약속은 저 멀리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야만 보이시는 약속보다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중에서도 그런 성취의 사건들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십니다. 우리 여기 교회 나오신 분들 그렇게 이 기억을 오랜 옛날 기억을 안 하셔도 그냥 전번주만 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취해 주셨지.
우리가 갈망했던 그런 희망사항들이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망을 시켜주셨습니까?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어요. 우리의 기대를 초월하시긴 하지만 우리의 기대에 어긋나게 실망하게 만드시는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은 우리에게 베푸신 그런 기록을 하시는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있으시다면, 혹시 일기를 쓰시는 분 있으면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매월 며칠 날 민년도에 이런 기도를 했다. 혹은 뭐 1년이 돼도 그게 성취가 안 되고 2년이 돼도 성취가 안 되고 한 5년이 지나서도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아주 뜻밖의 기대도 하지 않았던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그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런 기록이 있는 분들이 여기 반드시 있을 것을 믿습니다. 아마도 찬성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는 것들을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대했던 것을 다 성취한다거나 우리의 희망사항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물론 우리가 우리 뜻대로 살아가는 대로 그냥 우리 마음대로 된다고 해서 그게 보장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루지 못한 꿈들이 있으세요. 분명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 땅에서 어떤 아픔을 또 당하시다거나 또 이 세상에 어떤 재난이나 재앙이나 고난들이 찾아와도 예수님과의 영생을 마음에 품어가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복음이 삶의 원동력이 있다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복음의 약속을 마음에 간직하면서 내일을 살 수 있는 그 용기와 힘을 계속해서 발휘하고 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옛날에서 우리와 신실하신 그 과거의 기록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면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이미 성취가 된 약속을 담은 영생의 비결입니다. 다 이루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인생을 바쳐서 희생을 하겠다. 물론 그것도 굉장히 아름다운 마음가짐이죠. 하지만 우리가 희생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구원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미 우리 모두를 구원시킬 수 있는 그 작업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거예요.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것을 마음에 품으면 어떻게 기쁨이 싹 트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싹을 터야죠. 싹 터서 거기에다 계속 말씀에 물을 주고 또 기도로 계속 간구하면은 그것이 자라면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거 믿고 있어요. 야곱과 한 차원 달리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복음의 힘을 입었기에 인생에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을 찾자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존재들은, 우리 복음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다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다들 아브라함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과 같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축복의 통로가 그 축복을 안 하는 그 역할을 못하면은 그 축복의 통로가 막힌 거죠. 우리가 받는 축복으로 만족한다면은 그 축복의 통로가 막힌 겁니다. 물이 흐를 때에 높은 곳에서 계속 흐르면은 이게 계속 생수의 강이 되는데, 한 곳에 그게 머물러서 고여 있다면은 그게 부패가 되고 그 물은 생수가 아닙니다. 구정물이 되는 거지. 그 구원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를 널리 알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은 예,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희미하게 밤중에 찾아오셔도 이렇게 속삭이시면은 그 한 분, 오늘 여기에 있는 분의 한 분만 부르시더라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하시는 그 마음의 결단을 하시는 시간이 되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요 예배 때 말씀은 조금 더 길어야 되는데 좀 짧으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는 시간이 함께 했으면 어떨까 생각 중입니다. 물론 우리 기도 이제 연말이 다가오는데 11월 달에는 저하고 아내하고 청도에 지금 수고하시는 김봉태 장로님 내외분을 뵙고 또 거기서 짤막한 강의를 하고 다시 들어오는데 지금 좀 많이 마음이 벅차고, 또 우리 성도님에서 기도에 힘을 입으면은 참 아주 날개를 돋은 것처럼 다녀올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12월 달 말에
여기 아리조나에서 우리가 연합 부흥회가 있었는데 이 다 어르신들은 이제 말씀 잔치를 했으니까 이제 우리 그 중고등부 아이들, 여기 그 아리조나에 있는 피닉스 지역에 있는 어린 아이들하고 중고등부 아이들이 한번 모여서 3박 4일을 두고 부흥회를 하려고 합니다. 뭐 수련회, 부흥회가 아니라 수련회. 거기에도 모든 준비 과정과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능히 우리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셔가지고 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냥 눈부시게 펼칠 수 있도록 그런 그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하옵고, 또 우리 열방교회도 이제 연말이 지나면서도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 출타 중이시면서 이 내년을 두고 기도를 하시는데 아주 좋은 그 기도의 성과를 받고 돌아오시기를 지금 짤막하게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11월 달에 청도 다녀오는 것, 그리고 또 지금 거기서 지금 이미 수고하시는 내외분, 김몽태 장로님 그리고 박신임 권사님 거기서 건강 지켜주시고, 또 거기 조이 선교사님, 거기 있는 모든 학생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언제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를 때, 예배 자리를 부를 때 여기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네,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그냥 입술로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자세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아브라함이 떠난 것처럼 떠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지금 그 음성을 듣고 김봉태 장로님 네 분이 청도에 가 계십니다. 그리고 그 전에 조이 선교사님이 그 음성을 듣고 중국에서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세계 선교에 앞두고 이렇게 수고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께 은혜를 베푸시고 건강을 주시고 그들의 모든 사역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단기로 다녀올 우리 저와 아내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녀올 때 좋은 성과와 좋은 소식을, 좋은 보고를 다녀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은혜를 듬뿍 나누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녀올 때에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을 훨씬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보고 그것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교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외치면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열방교회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그런 선교의 열정이 다시 타오를 수 있도록 그 불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그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그런 마음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그 큰 뜻깊은 목적을 볼 수 있는, 그리고 그 목적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다시 살아남, 그 부활을 느끼고 싶습니다. 그 부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연말에 있을 그 연합 수련회에 모든 작은 교회, 자체에서 갈 수 없는 그런 교회들이 모여서 힘을 입어서 서로 격려하고, 또 그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몸체가 얼마나 크고 우리 교회라는 그런 그 바운더리만이 아니라 그 한계를 넘어서는 더욱더 크고 그 연합된 공동체라는 것을 아이들이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곳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깊이 사랑하고 계시는 것을, 그 격려의 말씀을 아이들이 들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수고할 수 있도록 그 마음에 동기를 부어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이 크나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절대 잊지 않을 수 있도록, 다음에 대학교 가서 상실치 않을 그런 깊은 믿음을 아이들에게 마음에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어린아이들 하나님께서 정말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께 띄워올립니다. 우리 교회들 여기서 연합교회 부흥회가 있었는데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교회들 자녀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자녀들이 모여서 갈 곳을 벌써 이미 정하고, 또 거기에서
아이들이 들을 내용들과 그리고 또 거기에서 헌신한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시고 일세워 주시옵소서. 거기에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 부지런하게 아주 기쁜 마음으로 거기에 동참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인간은 비록 나약하고 우리의 몸은 정말 나약하지만 성령님의 힘으로 우리가 그 마음을 하나님과 합심하여서 크나큰 일을 이루고자 합니다. 그 어린 아이들 그리고 젊은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깊이 야곱이 만난 것처럼 만나고 밤새도록 씨름한 것처럼 만나고 그리고 언제나 죽을 때까지 예배가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옵나이다. 여기 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생각나게 틈틈이 기도할 수 있게 중보시켜 주시옵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가 간구를 할 때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 마음에 잠재되어 있고 마음에 아직도 일어나지 못하는 싹트지 못하는 그런 그 싹들이 타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그 하나님의 부흥의 길을 찾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갈망하도록 하나님께 우리가 그 타오르는 그 갈증을 주셨어. 하나님께서 입을 크게 벌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우러러보면 입을 크게 벌려서 하나님께 아우성을 칩니다. 하나님께 간구를 하옵나이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집합 모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고, 또 장래에 우리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그 타세들을 위해서 우리들이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하나로 이루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출타 중이신 김재영 목사님 기도 중이신데 하나님께서 깊이 만나주시고 또 목회를 하시는데 부족함 없이 새로운 힘으로 철철 넘치게 다 돌아오시기를 간구하셨고, 또 여기 애리조나의 피닉스 지역에서 어떤 목회를 하나님께서 꿈꾸시는지, 그리고 열방교회는 어떤 그 역할을 할 것인지, 우리 한 사람마다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기여를 하고 거기에 손을 담글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혀주시고, 또 우리 열방교회만은 정말로 한 마음이 되는 그 계기가 되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무사히 돌아오시고 또 정말 빛나는 새로운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얼굴이 광채가 있던 것처럼 우리 목사님도 다시 돌아오셔서 새 힘을 얻어서 오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이 열방교회를 이렇게 사랑하시자 담임 목사님으로 통하셔서 그리고 또 그 가족으로 통해서 큰 사모님 통하셔서 이렇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이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10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실지 우리 그것을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네 여기 있사옵니다 하고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숨지 않고 도망하지 않고 우리 개인적인 그런 우리의 인트레스를 찾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거기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을 것인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출타 중이신 김재영 목사님 기도를 간절히 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보여주시고 또 비전을 보여줄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그 비전을 듣고 마음에 기쁘게 아멘으로 화답해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셔서 우리 열방교회가 하나가 되고 또 열방교회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들 또 하나가 되고 여기 피닉스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의 공동체들이 다 하나가 돼서 그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놀랍게 여기 이 피닉스만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이 피닉스의 사랑의 공동체와 이 피닉스에 있는 그 믿음의 공동체만은 정말 주님의 몸체구나, 그것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의 인간으로는 우리의 인간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100%를 다 기여한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성령님의 그 움직임으로 우리의 감동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 compel us dear Lord Father, because your blood, the work of cross compels each and every one of us to move according to your word, Heavenly Father God. We ask, Lord, that your Holy Spirit fire pour down like fire upon all of our souls, that we would, Lord, receive
your grace and your mercy in a deep place, and the fire would burn again in our hearts. The fire that burned when you were speaking on your way to Emmaus to two people. The scripture would be open to each and every one of us. Every one of us that are reading 45 minutes or more of your word. May each and every word come to life and give us a new, fresh beat of the heart, and let us draw deeply the fresh breath that gives us new life. Every time we open our eyes, everything that we see around us, the sky, the heavens, and the people that we see, may they each be fresh. May we each live each day with a fresh, new smile that's not fake, that's real, coming from deep within from our hearts, because we know the joy of salvation, because we know Christ, because we know that you love us to the point of dying for us. And we know that if we die with you, that we'll be raised again from the dead. We believe in the resurrection of the body, and we ask that the faith as this would carry us through day after day, month after month, and year after year. We thank you, Lord, so much for all nations. We thank you, 하나님, 열방교회가 존재하게 있으심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기는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귀하신 분들 여기서 함께 기도를 함께 이렇게 드릴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크나큰 부흥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간구하옵나이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높고 위대하신 그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